무더위와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정상으로 드리고요, 수요일 금요일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본당에 85명까지 입실할 수 있습니다. 소예배실까지 다 하면 한 번에 16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신청받지 않고 마음대로 오시면 되는데, 이제 일부 예배가 8시 예배가 제일 많이 참여해요. 시간적인 조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2부 10시, 3부 12시 예배에 좀 갈라 나오시면 예배 드리는데 서로 도울 수 있게 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예배 드리든지 예배의 승리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예배실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집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개그우먼이죠. 이분이 서울 오륜교회에서 열리는 사모니지오스에서 간증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인기 많은 이성미 집사가 돌연 캐나다행을 결정하고 캐나다로 갑니다. 이 사모니지오스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다들 제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남을 웃게 하는 직업, 마음은 울어도 얼굴은 늘 웃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떠나서도 사람들은 저에게 웃음만을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 웃긴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도 진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이성미 집사는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남들을 웃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얼마를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죠. 언제까지 아이인 줄 말았던 아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부는 할 생각은 안 하고 학교 생활은 뒷전이고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고 있는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집사는 속상한 마음에 조금씩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 모든 아픔을 아들에게 다 토해냈습니다. 근데 아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혐오로 이어졌고 매일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범죄자가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아들의 실수는 모두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참 울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성미 집사는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일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껏
아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녀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아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던 것이죠. 7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끝내고 더 단단해진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 방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성미 집사는 이 간증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되고 싶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떠밀어서 지었던, 예수님을 모두 멀리 떠나 있을 때 유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성미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그 다음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곁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소서를 봤는데요, 예배소서는 바울의 옥중에 이런 옥중 서식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예배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커다란 항구 도시로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는 여기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이나 집적 체류하면서 목회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예배소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예배소서인데요, 예배소서는 바울 신앙, 바울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신 것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십자가로 이루신 것,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화목하게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완전히 화해하다, 이전이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모두 치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불화가 된 것을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이루셨다. 출애굽 여정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괴롭혀서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진노합니다. 3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겁하고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그 진노를 거두게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과 원수된 사원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원수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원수되었으면 행복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한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기니아 사워부족을 이게 복음을 전했던 리차드슨, 15년 동안 선교했던 경험을 살려서 책을 하나 썼는데 화해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7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부족은 얼마나 야만이냐면 사람을 죽이고 그 해골을 베고 자는 아주 야만족들입니다.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리차드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 풍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풍습입니다. 즉 부족 간에 충돌이 생겨서 전쟁 직전에 갔다 할지라도 서로가 화해를 느끼는, 화해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 아이를 주는 겁니다. 우리 부족 아이를 전부고 저쪽 부육 아이를 하나 데려오고 이 아이가 화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지극히 보살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차드슨이 사워족에 이런 풍습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화해의 아이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던 족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화해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샤워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원수 이거를 십자가로 다 깨트려 버렸다. 소멸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식구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로 17절까지는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즉 구원받으면 종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아빠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도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내노라는 CU 800여 명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캐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테이블 위에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목이 부러진 채 줄에 매달려 있는 형편없는 바이올린입니다. 스몰리는 청중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고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악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즉 이 바이올린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800여 명의 CEO들은 모두 웃으면서 그 부러진 목 부분을 고쳐서 판다 하더라도 한 10달러나 20달러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스몰리는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내가 읽어보겠다고 하고 그 안쪽에 있는 글을 읽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디바리우스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60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바이올린 가격은 한 대에 수백억 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스몰리는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뒤로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받은 사람은 마치 폭발물을 받은 것처럼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거 불어 돌리고 있습니다. CEO들은 조심스럽게 목이 부러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옮겨가는 곳에 시선이 집중합니다. 스몰리가 바이올린을 처음 보여줬을 때에는 800명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글 내용을 읽어주는 순간에 청중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이올린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이 부러져 몰골이 형편없는 바이올린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글을 발견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고대 헬라 문화권에는 프로사고게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로사고게는 뭐냐면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된다고 할까요? 옛날 고대 헬라 문화에는 이 프로사고게를 통과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프로사고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왕이 최고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프로사고게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강도는 평생 동안 못된 일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구세주인 걸 알아본 거예요.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 강도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한 것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열어오신 그 문으로 성령의 손에 이끌려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난 수요일에 알마티에 사는 우리 손자 가족이 왔어요. 손자가 왔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있습니다. 이제 두들, 다음 달이면 두들인데요. 잘 갖고 뛰다니고 말은 아직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인 건 알아요. 나는 잠을 잘 때 일부러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잡니다. 요놈이 깨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올수록 할아버지 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 은근히 내 마음속에 문을 열어놓고 너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그거는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라. 천국 문 열어놓은 거예요. 외국으로 나갈 때, 해외 나갈 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권이고 두 번째는 비자입니다. 사증이죠. 비자는 입국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상대방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외교적 관계가 좋으면 사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됩니다. 이것을 여권 파워라고 합니다. 전 세계 거의 300여 개 나라가 되는 나라 중에 세계 여권 파워 1위가 싱가포르하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해요. 여권 파워 1위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갈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부에서나 그 나라의 국민이 모두 일궈낸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면제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적 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루신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비자를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미국 예비역 공군 중령인 마틴 코보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마틴 코보는 동네 아이들이 집 밖에서 테니스를 하다가 그 공이 집 안으로 날려 들어오는 바람에 벽에 걸어놓았던 그림에 딱 맞아서 그림 액자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깨졌고 그랬어요. 코비는 귀찮아서 그 그림을 천으로 대충 둘둘 말아서 소파 뒤에다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흘렀습니다. 관심도 안 생겼습니다. 그냥 귀찮은 그림 하나뿐입니다. 난 문득 예전에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은 대대로 전해내린 것인데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다. 그래서 마틴 코보는 이 그림을 가지고 미술 전문가에게 가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의 결과는 미켈란젤로가 1545년에 그린 예수와 성모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화면에 있는 저 그림이 예수와 성모 마리아.
미켈란젤로가 1545년에 그린 진품입니다. 가격은 얼마냐? 3억 달러. 잘 감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400억 원입니다. 엄청나지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그래프는 기사를 쓰면서 세계의 발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3,400억 원이나 나가는 엄청난 그림이 포장되어져서 그냥 소파 뒤에 그냥 가려져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이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포장이 벗겨지고 먼지를 털어내고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가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먼지에 쌓인 그림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먼지를 데려내고 원판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신 것, 세 번째가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그 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주인이 되면 이루어진 것이 심령천국이에요. 이 심령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천국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이거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절망, 좌절,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트려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아니라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이 있죠. 앞이 캄캄한 환경도 많이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